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거울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일독서 먼저 봅시다. 일독서 요한 1서 말씀 5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 한다는 건 싸움인 거잖아요. 영적인 투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자로 선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영적 투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하느님이 창조했잖아요. 근데 왜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요? 세상을 하느님이 창조했지만 악마의 시기와 질투가 들어왔어요. 악마의 유혹이 있었고 악마의 유혹에 빠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는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에 물든 문화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운명입니다. 세상 어떤 죄로 이끄는 문화, 하느님과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문화하고 심각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능력 때문이에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할 수 있고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 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가톨릭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이죠, 사실은.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시라는 것, 그분은. 그래서 요한 사도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그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느님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천주 성부, 불가능이 없으신, 나를 보면 너무 약해요. 너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주저하고 쉽게 너무 불안해하고 쉽게 너무 걱정에 빠지고 나는 너무 약해요.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면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유혹이 너무 약하니까. 하지만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내 삶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건 이걸로 끝났습니다. 오늘 강론은. 이거 핵심이고 더 이상 어떻게 이기십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물과 피다 그런 것은, 이제 물은
새로 태어남이죠. 씻김이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는 그래서 구약성서 피를 뿌려도 동물의 피를 이렇게 속죄제, 죄를 씻는 예식으로 양의 피를 받아서 피를 뿌렸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 잡아 죽이는 순한 어린 양, 흠없는 양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깨끗하다, 선하다. 속죄하려면 깨끗한 게 대신 속죄할 수 있잖아요. 죄가 많은 건 속죄가 안 되죠.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피를 깨끗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뿌려서 이제 그렇게 속죄,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죄를 씻는 예식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피는 항상 생명입니다. 성서에서. 그래서 그분께서는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이제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에. 이것을 증언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성사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직접 성령께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와우.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원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느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느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의 걱정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이잖아요. 내 삶에.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믿음의 그릇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믿는가? 이만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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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는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답송도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게 예루살렘아. 그래서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래서 오늘 2021년 1월 8일 눈 뜨고 미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오늘 하루를 축성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옛날에 우리나라도 나병을 굉장히 아주 심한 용어로 썼어요. 나병이라 부르지 않고, 그리고 돌팔매질했고, 우리 지역에서 떨어지게 살게 했고, 그랬죠. 사람 거의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안에 못 있게 했죠.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훨씬 더 혹독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버림받은 사람을 상징, 죄 지은 사람 상징, 그냥 하나의 단죄를 받았어요. 집안 자체가 단죄를 받았어요. 죄인의 집안, 윤리적인 것까지 뒤집어 써가지고 혹독하게, 그리고 당연히 우리한테 나타나면 돌에 쳐도 아주 괜찮은, 아예 그냥 묵시적으로 불문율로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나 혼자가 등장하면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여도 괜찮은 죄인들을 정당해요. 우리는 죄인을 단죄를 했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훨씬 혹독하고 심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군중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가 군중들한테 나타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무서운 유혹 중에 하나가 내 소신이 있어요. 센스 스피드에 신앙에 대한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옳고, 하느님이 주셔요. 세례받은 사람, 단순한 사람, 순수한 사람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죠. 신앙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그 소신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 이 집단, 우리는 왕따가 싫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외로움이에요. 왕따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소외되게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내 소신이 이건데 이렇게 말하면 싫어할 거야라는 스스로 이렇게 두려움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냥 내 소신을 갉아먹죠. 그래서 이제 웃고 같이 어울리고, 왜 왕따 당하면 안 되고, 소외가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요. 이상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성생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버려요. 여기서 두려움은 경외심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에 목숨을 걸어요.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감정이 막 하루에도 막 하늘로 올라갔다 추락했다 완전히. 사람들 칭찬받으면 어쩔 줄 몰라 어쩌고, 조금만 비난받으면 땅이 꺼지듯이 실망하고, 이런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보다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막 여론에 여론이 진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성서 보면 인구조사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는 그런 유혹이 세지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걸 극복을 해요. 내가 분명히 등장하면 우리 집안, 저 집, 누 집 자식이다 다 추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집안 또 내 부모 욕하고, 또 내 부모, 내 형제는 또 죄인 단죄받고, 또 부모들도 나 때문에 또 괜히 조용히 살다가 그냥 또 죄인의 집안이 되고, 두 번째는 또 돌에 맞아도 날 할 말 없어요. 짱돌로 얼굴을 맞든 등짝을 맞든 얼굴 하여튼 몸몸에 또 나는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내 몸 냄새난다 하고 다 피해가고,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 존재 자체가 저주덩어리고,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고 피해가고 돌을 던지고, 내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사실 자포자기 유혹이 오죠. 이런 경우에 절망의 유혹이 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주하죠. 내 조상 저주하고 하느님 저주하고, 왜 태어났는지.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각오합니다. 깨끗하고 되고 싶어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이 나병 환자는 끝까지 자기 또다시 그런 고통을 각오하고, 분명히 저분은 나를 깨끗하게 해줄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모욕과 비난을 감수하고 엎드립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온몸이 나병이라면 좀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 예수님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절규했겠어요. 온 마음을 다 담았겠죠. 자기 영혼 전체를.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주님께서 하고자 한다면,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에 대해서, 아니 에제키엘서 보면 돌들로도 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사실 흙 진흙으로 빚어진 것이니까, 한 그것을 하는 신 하느님이 나에 대해서 나 하나 고치는 것, 나 하나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보통은 그냥 깨끗하게 대여를 하도 되는데 일부러 손을 대요. 그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징그럽다 생각하는 그 몸에 손을 댑니다. 저는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냥 손 안 대고 깨끗하게 대여를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일부러 손을 대요. 터치를 합니다. 제가 소록도에 살면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옛날에는 손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한 인간 인격이었어요. 그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냥 진짜 어떤 것도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친절적 인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는.
그 사람이 주는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최대한 배려와 그 사람을 정말 인간 그대로,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인간 그대로 봐주시는 거. 그래서 손을 댑니다.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이거는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예수님의 능력. 내가 원하니 그렇게 되어라. 내가 원하니 그렇게 되어라.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믿음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절대적인 것인지에 대한 아주 가장 확실한 예화입니다.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하느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불가능이 없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적인 치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단지 외적인 것. 어떻게 됐어? 호기심으로만 접근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상처, 내적인 것,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단지 외적인 것만 아주 끊임없이 질문하고 혼란스럽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역시 그 하느님의 은총을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호기심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그냥 치유,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빠져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네 삶을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라는 거였거든요.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어떤 기적, 어떤 외적인 것에 열광을 하게 되고 본질적인 것을 잃게 만드는 선을 가장해서 그런 형태들이 오늘날에도 많죠.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이 침묵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은혜를 정말 깊이 있게 맛볼 때 이것을 말해버리면 이게 상당히 이 호기심 천국이 돼버립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 열심한 사람으로 또 이렇게 평가돼 버리거든요. 우리는 열심한 사람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은 분명히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 강문 정리하겠습니다. 일독서는 하느님께서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시오 고백하는 순간, 증언하는 순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나는 보장된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소리 들었고, 또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미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오늘 또 아침을 기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은총의 사람들인 여러분, 오늘 또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오늘 하루 희생, 걱정, 또 봉헌하고 마무리도 이제 8시에 성모님께 나를 봉헌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시다. 이 얼마나 완벽한,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각자 다 힘든 여정을 겪고 있지만 하느님께 대한 희망의 끈과 사랑의 끈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